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네,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4절부터 지난 주에 아마 11, 10절까지 읽은 것 같은데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세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복입니다. 네, 말씀 복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왜 레위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레위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레위기를 주셨는가? 그 레위기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섬김이라고 해요. 나를 섬기게 하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5장에 가면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갈 뭐를 재라? 성막을 재라. 성막 미식한이요. 성막 미식한 거처 거하다 거할 장소 성막을 만들으라 그래요. 뭐 하게 하려고? 섬기게 하려고. 어디서? 성막에서. 그러면 성막에서 섬기는데 뭘로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는데 제사를 통해서 섬겨라. 제사를 섬겨서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 국가잖아요. 원래 유교는 아닌데 유교예요. 그런데 그 유교의 사상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부모 경경 중에 하나는 전통적으로 배웠는 게 뭡니까? 바로 제사제도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를 섬긴다는 의미 속에서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사. 예. 이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섬기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는 과정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 해요. 거룩. 자, 그러면 제사는 몇 가지가? 5가지. 5대 제사를 했어요. 5대 제사. 5대 제사가 있는데, 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 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다섯 개 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 각자의 나름대로 제사의 방식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공통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섯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거룩의 관계거든요. 다섯 가지 제사를 더불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식에 따라서 네 가지로 또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불로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화제, 화제라 그랬습니다. 화제.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전제. 그 다음에 흔들어서 드린다, 요동친다 그러죠, 요제. 또 하나는 들어서 올려서 드린다, 거제. 거제도 아닙니다, 거제. 다시 화제, 불로 태워 드린다.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가령 이런 기름을 붓는 것.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소제에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제에 포함되는 거예요. 화제와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제,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제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제사 제도와 그 다음에 그 제사의 방법 중에 드리는 하나의 방법질 요소 중에서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화제, 전제, 요제, 거제로 나눈다. 지금 우리는 번제는 뭐였어요? 번제는 불로 태워서 화제. 그 다음에 민화는 이 속제는 뭐예요? 역시 화제예요.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역시 화제. 자,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 제사 제도와 그 다음에 방법에 의해서 화제, 전제, 요제, 거제로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드렸어요. 번제는 향기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왜 드리나요? 속죄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완전 헌신이에요. 그래서 완전제라 그랬습니다. 완전제. 또 하나는 항상 드립니다. 상번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완전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자, 번제 제물로는 뭐 먹겠어요? 소, 송아지, 그 다음에 숫, 양, 그 다음에 염소, 비둘기. 자, 이렇게 소나 수양이나 수염소나 비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선택해서 드릴 수 있어요.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라 그랬어요. 물론 소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에서도.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으면 비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를. 거기에다가 나중에 번제와 소제는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 나머지는 자기가 잡아요. 비둘기는 제사장이 잡습니다. 네. 모든 걸 다 자기가 집내야 돼. 소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고, 그 다음에 정강이를 닦고, 뭐 씻고, 모든 걸 다 하는 것도 죄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로 드리라? 화제. 태워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 향냄. 요즘에는 줄여서 말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소제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번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번제. 자, 이번 주에는 뭐에 대해서였어요? 속제, 소제. 소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소제가 뭐다?
소재는 작은 것 드리는 거 소재입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하얀 거, 하얄 소라 그랬어요. 힐소자 그랬어요. 소재. 그런데 이 원래의 소재는 원 이름이 아닙니다. 원 이름은 민하. 주민은 아니라 그랬어요. 민하 또는 민카라고도 말을 해요. 이 발음의 뒷발음이 카라고도 강하게 기면 카라고도 발음되고 또 하나는 하라고도 발음됩니다. 소재를 민하라 이렇게 말한다. 민하.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창세기 4장 같은 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짐승을 통해서 가인은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그다음에 아벨은 짐승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미나예요. 미나. 그러니까 아벨도 미나고 가인도 미나예요. 똑같이 미나로 드린 거예요. 똑같이. 이건 금요일날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미나로 드렸단 말입니다. 소재는 결국은 재물이 뭡니까? 원재료가 곡물이에요. 곡물이다. 번제는 짐승입니다.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번제는 피가 있어요. 곡물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피가 없습니다. 피가. 소재는 피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미나라고 드렸습니다. 미나라고. 네. 그래서 이 미나라는 말의 뜻은 곡물 또한 선물, 곡물, 곡식이라 해서 곡물입니다. 그런데 미나의 뜻은 곡물, 선물 또는 예물이라고 표현해요.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미나는 마나흐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그랬어요. 마나흐라는 단어는 이 말은 뭐냐? 빌려주다. 네, 빌려주다. 또 선물 주다. 선물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나흐라는 말의 그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부자라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낙타나 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또 뭐 예를 들어서 한마디기 땅을 그들에게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면 그 가정을 가지고 낙타의 젖을 따든지 아니면 낙타의 물건을 실어 나르든지 마음대로 다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낙타를 예를 들어서 젖이라든지 뭐 염소젖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뭐 새끼도 나올 수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의 부수로 그 빌려온 것을 통해서 얻는 모든 부수는 다 누가 가져요? 빌려받은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갖는 게 아니고 빌림을 받은 사람이. 네. 네.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때가 되면 빌려온 모든 물건들을, 짐승들을, 땅들을 다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의 뜻을 마나흐라는 뜻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소재로 드리는데 이 소재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에서 첫 번째 초창기 때는 이 소재는 자기보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뭐 하려고? 호응을 얻기 위해서 드렸어요.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선물이나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곡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뭐가? 미나라는 뜻 속에.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기가 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중에 하나서 자기가 가진 짐승이나 뭐든 가장 좋은 것을 뽑아가지고 뭘로 드렸더라? 예물로 제물로 드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때 단어가 미나예요. 미나. 뭐 하려고? 에서의 마음을 사보려고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감사와 헌신을 하는 걸. 이렇게 이게 미나예요. 미나. 예물과 선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소재를 드리는 재물은 뭐였나요? 소재로 드리는 재료, 소재 재료. 기본적으로 뭐예요? 고운 가루라 그랬어요. 소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소재는 첫 번째로 고운 가루 드렸고, 두 번째는 어디에? 화덕에 구운 거. 세 번째는 철판. 맞죠? 철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1절 한번 읽을게요.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뭘로 드려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 예물 삼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과 유향을 더하고 그다음에 4절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려요.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철판에 예물을 붙인 것입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려요. 철판에 붙인 거. 네 번째는 그다음에 7절에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냄비의 것. 요리를 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드리는데요. 다양하게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를 철판에, 냄비에, 그다음에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2장을 쭉 보면은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4절에 보면은 너희가 화덕에 구운 것을 소재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뭘 하고? 기름을. 자, 5절에도 철판에 붙인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반절에 누룩을 넣지 말고 뭘 넣고? 기름을. 자, 6절에도 기름을. 자, 7절에도 쭉에 보면은 내가 냄비에 것을 소재를 드리거나 고운 가루와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을 섞어서. 자, 지금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플러스 기름. 기름이에요, 기름. 자, 기름을 드리라. 자, 우리는 먼저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원소재예요. 원재료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솔레트라 그랬어요. 솔레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곱게 빻은 가루. 아주 곱게 빻다. 그래서 정말 곱게 가봤기 때문에 최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 또 빻고 최상의 것으로 곱게 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케마흐라는 단어하고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케마흐는요 껍질째 빻아요. 그런데 이 솔레트는요 껍질을 벗기고, 중요한 겁니다. 껍질을 벗기고 해야 됩니다. 껍질을 벗기고. 케마흐는 껍질째. 그러니까 거의 그게 달아요. 껍질째 만약에 가르면요 아무리 곱게 갈아도요 색깔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돼요? 거칠어져요. 그런데 껍질을 벗기고 속 알맹이만 빻기 때문에 아주 고운 가루로 나와요. 또 고운 가루뿐만 아니라 색을 보더라도 여기는 하얀색이 나오겠죠. 하얀색이 나오겠죠. 우리는 여기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얀색에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에 번제에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와 암소와 염소 비둘기 드리는데 조건이 뭡니까? 흠이 없는 거. 흠이 없다. 여기는 하얀색으로
아주 고운 가루와 하얀색으로 드린다는 이 하얀색의 의미는 흠이 없는 거룩이라는 거 같다는 겁니다. 흠이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드리는데 정말로요, 이게 곱게 빠는 게 쉽겠습니까? 쉽겠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하기 쉬운 게 뭐예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동물을 구하기 쉽습니까? 식물을 구하기 쉽습니까? 빨리 적어봐요. 누가?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직업이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고센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목축업을 해서 고센 지역은요, 초장이거든요, 초장.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의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기에요, 정말 가장 적합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목축업에 능했고, 그들이 지금 이동하고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그 다음에 반대로 여러분, 광야에서 곡물을 어디서 어떻게 재배가 됩니까? 곡물은 재배가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구하기가 힘든 그것을 구해서 거군다는 그것도 가루로 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럴 때 이 고운 가루가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나요 말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물을 갖다가 붓는다는 게, 물이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로 하나님께 가루로, 소재로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22장에 너는 내 아들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청천벽력이잖아요. 하늘이 정말 까매지는 거죠. 노래지는 거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돈이에요? 아니면 건강이에요? 몸이에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걸 드릴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거, 그걸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하얀색이에요. 껍질을 벗겨라 그랬습니다. 껍질. 여러분, 껍질이요.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이 벗긴다는 말의 의미가, 벗기다는 말이 껍질을 붓고, 자, 여기서 보면 껍질을 벗겨라 그랬습니다. 껍질을 안 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얀 가루, 고운 가루, 흠이 없어지려면 위에 있는 옛 습성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옛 습성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함으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습을 쫓는 22절에, 4장 2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2절에 우리가 읽었던 거지만 한 번 더 읽어보는 것도 괜찮지요. 22절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입니다. 유혹의 욕심이에요. 욕심은 유혹에 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벗어버려야 돼. 과감하게요. 이거 벗지 않으면요, 정말로 고운 하얀색의 거룩한 가루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루는 되겠죠. 고운 가루도 되겠죠. 색깔이 하얀색으로 나올까요? 아니요, 거칠은 가루가 되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고운 가루로 기뻐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껍질을 벗어버리라.
그 부분을 골로새서 기자는 바울은 골로새서를 3장 9절에 뭘 벗으라고? 3장 9절에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자, 옛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사람과 그다음에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행위. 지금 그 행위가 좋은 행위일까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화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드린 소재가 미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나가. 이왕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 12장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자, 모든 무거운 것과 그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에요. 우리가 거룩한이라는 겁니다. 하얀색에 고운 가루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조건을 분명히 이렇게 맞췄어요. 내 맘대로가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여러분 화덕이 우고 천팔로 주고 냄비에 드려도요, 전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고운 가루입니다. 껍질을 벗은 하얀 고운 가루예요. 이것을 드리지만 안 된다 이 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나중에 가면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얘기합니다만은 고운 가루를 드려라.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 고운 가루에다가 뭐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해. 아까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뭐예요? 자, 고운 가루에다가 뭘 더하라 그래요? 뭘 칠하고, 뭘 부어라고? 고운 가루에다가 예물을 삶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니까 기름을 붓고 그랬어요. 기름을 붓고. 이 붓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붓다라는 말의 뜻이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고라는, 붓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 붓다라는 말의 의미는, 붓다가 뭐예요? 라차크, 야차크라 그랬습니다. 야차크. 그런데 이 야차크라는 말은 쏟다, 그 다음에 흐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주조하다. 주조라는 거 말은 이렇게 규격을 이렇게 주조해서 이렇게 틀에 맞춰서 뭔가 틀을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굳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고운 가루 한 줌에다가 불편에다가 던져보세요. 타겠습니까? 다 날아가 버리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날아가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또 잘 타요. 그러면 기름은 뭘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성령.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은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면은 보세요. 4장 에베소 4장 3절입니까?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어떤 역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말입니다. 성령은요 하나 되게.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모이기를,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여러분, 그들이 행했던 삶이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니까 흩어졌던 마음, 개인주의적인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던 신앙이 그들이 하나의 성령의 마음에 하나가 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보세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성령은. 여러분, 고운 가루가 아무리 고운 가루라도요, 바람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쳐서 뭔가 붙어 있으면 바람을 불어도 안 날아가요.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과 공격이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 가루는 가루 자체로서는 날아가지만 기름이 쳐 있기 때문에 절대 흩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이 솔직히 뭐 어떻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쪽 저쪽 마음, 세상, 돈에, 물질에, 명예에,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막 분산되어 있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로 정리가 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모든 재물에 뭘 더해서 아까 보니까 기름. 빠지지 않는 게 뭐였어요? 기름입니다. 모든 것에 기름을 더하라.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말한다.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자꾸 소멸되거든요.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말은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삶으로 자꾸 성령을 충만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세상 말 이런 거 따라가지요. 그게 더 우선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망이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더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유향을 더하라. 유향. 유향을 더해라. 여러분, 이 유향은 정말로 값비싼 겁니다. 비싼 거예요. 유향은. 레보나라 그랬습니다. 레보나. 그런데 여기 이 말은 어디서 왔다? 라벤에서 왔다. 라벤다. 라벤에서 왔다. 상당히 향이 좋은, 고운 향이 나는, 이 향을 맡으면 불을 태워서 액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말린 다음에 고체가 된 것을 태우면요, 정말로 이렇게 향이 좋은 향이 나요. 좋은 향. 그리고 이 유향은요, 상당히 비싼 겁니다. 비싸요. 값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영을 거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어떤 것으로 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레보나는 70인역 신약에 와서 70인경에서는 뭐라고 이 말을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리바노스라 그랬어요. 리바노스라 그랬습니다. 리바노스. 똑같은 말이에요. 유향. 그런데 이것은 리바노스라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계시록 5장 8장이나 그 다음에 5장 같은 데 보면은 이 향은 성도의 기준을 할 때 이게 리바노스 써요. 리바노스. 또 아가스 같은 경우는요, 네모나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몸에 향수를 뿌리는 걸, 이걸 갖다가 레모나라고 그랬어요. 레모나. 그러니까 우리가 70인경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차라리 리바노스로 보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와 담겨 있다?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잖아요. 기도예요. 또 하나는 향은요,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입니다. 변화된 삶을 가리켜요.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운 가루에 성령을 임재하고, 고운 가루는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로 본다면
고운 가루가 내가 돼야 되고 부서지고 하여튼 거룩한 내가 부서져서 거룩한 되고 거기에다가 뭘 발라? 기름을 채우고 그래야만이 안 흩어져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예요? 유향을 첨가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로 첨가하라 이 말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더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 하나님이. 자, 지난주 이게 지난주 이번 주까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할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만 할 것부터 먼저 할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2장 13절입니다. 자, 고운 가루 플러스 기름 플러스 유향 플러스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다 뭘 드리라고요? 소금. 자, 소금. 밀가루에 소금에서 이렇게 구워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밍밍한 것보다는 소금 넣어서 간 들어가서 구우면요 꼬숩고 약간 간이 있으면서 맛있어요. 자, 분명히 여기에 보니까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요. 맛을 내요. 또 하나 역할은 뭐예요? 부패를 방지해요. 부패를 방지해요. 이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요. 그렇다면 자, 이 고운 가루에 지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소금을 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맛을 내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가 만약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너희가 짜게 하리라. 거기에서 맛이 뭘까요? 변화의 삶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변화의 삶. 또 하나는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질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소금을 치라 그러는데 이 소금은 결국은 뭘 가리켜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소금이니. 자,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약속 아니겠어요?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정말로 이게 변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시시때때로 바뀌면 되겠냐면 안 돼요. 좋을 때만 하나님 사랑이고 변하지 않고요 기분 나쁘거나 바쁘면 변하고요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변하지 말아라. 소금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맛을 내는 거.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언약의 소금이에요. 자, 시편 119편에 가보면 시편 119편 아마 9절부터인가 9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자, 하리까? 지금 이렇게 시작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 다음에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지금 이 전체적인 세제를 읽었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마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끝까지 깨끗하게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뭘 둬요? 말씀을 두었다 그러다. 말씀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24장에서는 언약 아닙니까? 언약식 하는 거 하잖아요. 피의 언약식입니다. 피의 언약식. 그런데 모세 백성들과 그에 있던 것들을 기록하고 난 기록입니다. 기록한 다음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피를 뿌리면서 피의 언약식을, 이것은 뭐예요?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금은 바로 그 역할이에요. 그 역할. 그래서 13절에 모든 소재물에, 13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은요, 언약이 기본입니다. 언약이 기본이에요. 말씀이 기본이라고요. 약속이 기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서로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집문서 가지고 집문서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전세계약서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차용증 같은 거 써주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요, 못 받습니다. 이게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정말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데 어떻게 약속을 받겠어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무시한 만큼은요, 하나님은요 정말 섭섭해 하셔요. 그리고 결국은요, 하나님 나를 기회 주지만요, 결국 나중에 무시다 해요. 하나님도 무시해요. 내가 원하고 정말로 원하고 말할 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넣지 말아야 될 게. 11절.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넣지 말아야 될 거.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 또.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두 가지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라. 예.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라. 누룩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누룩을 알잖아요. 이게 효소잖아요, 효소. 부풀게 하는 효소잖아요. 모양을 변화시켜버려요. 이 효소를 집어넣으면요, 부풀어요, 사가요, 모양이 바뀌어요. 모든 형태들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넣지 말아라. 꿀은 뭘까요? 자,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금요일 또 이어서 할 겁니다. 꿀은 뭘까요? 꿀은 뭐예요? 꿀은 어때요? 먹으면 달아요. 네. 꿀은 달아요. 누룩은 뭘까요? 누룩이에요. 누룩은.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또 이어서 누룩과 꿀에 대해서, 또 하나는 지금 재물을, 번제 같은 경우는요 다 드리고 가죽만 남겨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 소재가, 미나 같은 경우는요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14절 이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다루면서 금요일 날 미나에 관한 거, 미나의 근본적인 처음에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었던 걸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정리합니다. 소재는 그냥 이렇게 크게 해요. 소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소산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하면 감사하는 의미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제입니다. 헌신제예요. 감사제예요. 또 하나는 찬양제입니다. 찬양제예요. 거기에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꼭 첨부해라. 꼭 첨부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운과 대륙에서는 껍질을 벗겨라. 껍질을 안 벗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차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아니 동물을 드리든 뭐 예를 들어서 곡식을 드리든 간에 이 소재를 드리든 간에 어차피 태울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태울 건데 뭐하러 벗겨? 뭐하러 갈어? 뭐하러 그냥 창자 뭐 내고 그냥 네 군데를 토막을 내고 뭐하러 이렇게 해요? 그냥 어차피 태울 건데 왜 잘라라 그러고 왜 가루내라 그러고요? 왜 그냥 하면 되지 않나요? 쉽게 그냥 편하게. 왜 그랬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쉬운 방법을 자꾸 선택하려고 그래요. 내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 그걸 없애요. 그게 뭐예요?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손과 발과 목이 사지가 잘라져 각을 내서 잘라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 내 편함의 방식을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번제는요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 이 5가지 제사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로요 여러분 예배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말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배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내게 유익이 조금 되고 안 되고 그 관계 따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번제나 소제는 전적 의무제입니다. 이건요 감사로 드리지만 번제는 매일 드리는 것,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빼지 않고 번제와 같이 드리는 것.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또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5대 제사 중에 번제와 더불어서 이제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제를 드릴 때 아니 뭐 어차피 드리는 거 껍질 안 버리고 가는 거니까 그냥 가르 드리면 어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껍질을 벗기고 속 알맹이를 통해서 아주 고운 가루, 하얀색 고운 가루로 거룩 흠없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 그냥 있으면 우리 속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리 거룩하게 있어도 기름을 타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향,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나는 그곳에 먼저 영향받아서 흩어집니다. 그러나 기름,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성령을 치게 될 때 내 육의 모든 요소들은 환경 요소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향을 발라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또 하나는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고 정말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의 언제나 하나님의 헌신제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모습, 삶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